목적이 없는 항해는 어떤 바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 어떤 길도 틀린 길이 아니다. 이러한 격언과 혹은 속담들은 우리 삶의 목적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충분히 말해주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한 철학자는 사람이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면 그 아는 사람은 어떤 고통도 감내하고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현재 어떤 삶의 목적을 지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누군가에게는 그 목적이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겐 재정이 될 수도 있고, 행복이 될 수도 있으며 개인의 성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삶의 목적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그 이유는 그 이유에서 우리가 바로 소명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함께 모세라는 인물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 모세라는 인물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한 가지 소명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인데 우리 화면을 보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우리는 이 모세의 소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바로의 딸에게 입양되게 하셨고, 그리고 40년간 애굽의 왕자로서 그 당시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하셨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소명이 비로소 모세의 삶의 목적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가 가지고 있던 아픔과 트라우마 그리고 고통을 말끔히 씻겨 주십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7장 1절 말씀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아멘. 이 말씀이 모세의 트라우마를 씻긴 말씀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이 당시 모세에게 가장 큰 걱정과 가장 큰 고통의 그 대상이 바로 애굽의 바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바로에게 모세를 신과 같이 보이게끔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모세에게 굉장히 달콤한 제안을 한 가지 하시게 됩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과 2절 말씀인데 우리 앞에 보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아멘. 이제 하나님은 모세에게 주셨던 그 모세의 소명과 삶의 목적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여기서 선언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꿈이자 이제는 모세의 꿈을 이루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선언을 두고 우리는 먼저 모세의 고백을 통해 그가 진정으로 원했던 그 삶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며, 더 나아가 모세를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 원하시는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발견하는 그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32장이 배경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기 32장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을 다루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가는 사이 이스라엘의 장로와 그 리더들은 모세의 형인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하여 낼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론은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 귀고리를 가져오라라고 명하며 그 금속으로 금송아지의 형상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4절 함께 보길 원합니다. 4절입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이 송아지 형상으로 하여금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라고 지금 아론이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송아지 형상을 하나님이라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라 고백했고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고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좀 더 깊게 이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분노하신 이유가 단순히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기 때문에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다른 신이 아닌 어찌됐든 여호와 하나님이란 신을 이 당시 갈급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을 인도했던 그 하나님을 찾고자 이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고 싶었기 때문에 아론을 찾아간 겁니다. 32장 1절을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이들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자 리더의 부재로 인해, 지도자의 부재로 인해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 정확히는 다른 대리자가 필요했던 것이지 다른 신이 필요했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송아지 형상으로 만든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당시 고대 종교에서 송아지 형상은 다른 이방 종교에도 굉장히 흔한 우상의 모형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종교의 관습에선 이 송아지를 신이라고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신은 다른 존재가 있는 거예요. 정확히는 그 신이 이 금송아지를 탔다라고 그 당시에 믿었다 합니다. 그러니 이들이 지금 금송아지 형상을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이 금송아지 위에 태우겠다라는 것에 그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이들은 이집트의 다른 신들처럼 어떤 다른 신을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론도 이들의 이 요구를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4절 말씀처럼 이 송아지 형상을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러한 우상을 만드는 것은 10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에 반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의 시간적 그리고 역사적 순서를 보게 되면 여러분 이들이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었을 때는 정확히는 아직 10계명을 모를 때입니다. 아직 율법이라는 이 계명을 받기 전에 이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어요. 물론 이들의 죄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러나 계명을 알고 난 뒤 지었던 죄는 아닙니다. 계명을 받기 위해서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 이들에게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게 된 이유에는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32장 8절에 하나님이 이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여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이 지금 이들에게 분노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예배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이 당시 드렸던 이 예배가 어떤 예배냐 하는 것인데 그 답이 6절에 있습니다. 32장 6절에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이 말의 원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원문에서 지금 이 장면의 예배를 표현할 때, 나타낼 때 그 안에는 부도덕한 배음이 가득하며 과도하게 성적인 행위가 가득함을 나타내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들은 먼저는 자신들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사람의 방식으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을 다른 이방신과 똑같은 정도로 격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32장에서 드렸던 예배 방식의 출처는 여러분 결국 애굽에서 많은 신들을 예배드려 왔던 그 애굽 사람들의 예배의 습관과 방식이었으며, 이 예배 때 하나님께 향했던 마음과 동기 또한 애굽의 신들을 상대로 드렸던 그 마음과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애굽 신들의 위치에 지금 하나님을 끼워 맞췄다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했던 의도와 결과를 직접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애굽에 심판을 내리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가지 그 재앙이 애굽에 내려진 이유는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이 붙잡고 있었던 토속 신앙과 그리고 미신이 기반된 사회적 경제적 시스템, 그리고 신중의 신이라 여겼던 바로왕의 그 모든 거짓들이 하나님 앞에서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완전히 드러내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이 진리 전쟁에서, 이 진리 싸움에서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며 선언하신 말씀이 바로 나는 여호와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애굽에서 신이란 존재는 자신들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종교적 수단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애굽신처럼 지금 여기는 이 예배를 보면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자신들의 종교적 수단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여기시고 판단하시냐라는 것인데, 그 답이 32장 20절 말씀에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런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게 됩니다.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금가루가 섞인 물을 마신 뒤 3,000명이란 숫자가 심판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이 처벌의 형태를 보게 되면 간음한 여인을 분별하기 위한 의식과 똑같습니다. 민수기 5장 11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남편이 아내를 의심할 때 질투의 법이 소개가 돼요. 남편이 아내의 간음을 의심할 때 잿물을 마시게 하고, 만일 아내가 남편을 두고 바람을 폈을 시 그 배가 부어서 하나님 앞에 저주거리가 되게 한다라는 법이 민수기 5장에 나오게 됩니다. 이 원리가 지금 금송아지를 부수어 가루를 마시게 한 원리와 똑같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이 금송아지 사건을 일으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간음했던 여인과 똑같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믿어왔던 다른 신과 하나님을 같은 신으로 간주하여 내 방식과 내 방법대로 예배드리는 이 신앙이 오늘날 우리 현대 시대에는 없냐는 거죠. 과거 다른 종교적 습관을 이 교회 안에 가져오는 것이 우리에게는 없냐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한국인들에겐 굉장히 강한 종교심이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보시면 이 예배 기도의 자리 나올 때 물을 뜨고 오시는 분들도 간혹 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점을 보시는 분들도 너무나도 많고, 그리고 운세를 본다든지 그리고 오늘날 프로그램을 보면 무당들을 모이고 어떤 프로그램을 하잖아요. 그걸 또 굉장히 좋아하는 크리스찬들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은 종교를 인간에게 풍요와 위로를 주기 위한 수단 정도로 여깁니다. 그래서 신의 뜻보다는 인간의 고행을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대표적인 게 저는 불교의 108배라고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목적의 수단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지도 않고 그렇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을 가진 자들을 종교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내 노력과 내 고행을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응답하셔야 한다라고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뜻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왜 금식을 합니까? 내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이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이 33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함께 하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 말씀하시는 게, 모세, 너 앞에 내가 사자를 보내 가나안 땅으로 너가 애굽 땅에서 인도한 너의 백성들을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내가 인도해낸 백성들이라 표현하지 않으세요. 여기서 처음으로 너가 인도해낸 너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절과 3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1절과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저는 이 부분을 좀 묵상을 하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제안을 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 이 당시 모세와는 다르게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떤 역사를 펼칠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 이후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실패하는 정복, 그리고 사사기라는 대혼란의 시대. 여러분, 결국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이 언제 완벽하게 이루어집니까? 이 모세 이후 500년 뒤인 다윗과 솔로몬 왕 시기에 이루어집니다. 이런 역사적 사실로 보았을 때 차라리 이때 모세 앞에 사자를 두어서 그 가나안 땅들을 하나님의 사자에 의해서 정복하게 하셨더라면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완벽한 역사를 그리시지 않았을까를 생각해 보았고, 그리고 또 이때 만일 하나님의 사자가 모세보다 앞서 일을 하였더라면 마치 모세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사자가 진두지휘되는 것처럼 보였더라면 모세에 대한 권위와 리더십이 더 견고해지지 않았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고라자손과 같은 반역의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 제안은 하나님이 날 부르신 이유와 그 부르심으로 얻게 될 위대한 지도자라는 명성을 다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보았을 때 여러분, 이 제안은 명분과 진리를 다 주는 제안이에요. 그래서 이 제안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모세를 욕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제안을 거절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이집으로 돌아가 이야기를 들었으나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니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아멘. 여러분, 이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습니다. 이 33장은 모세와 하나님의 관계를 마치 친구와 같은 관계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친밀한 관계였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께 이전에 보내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자를 왜 내 앞에 보내시지 않느냐라고 친근하게
따지듯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즉 앞절에 여호와의 사자를 내 앞에 앞서 보내겠다라는 이 명령이 하나님의 진심이 아님을 모세는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은총을 근거로 모세는 자신이 받았던 삶의 목적 대신 하나님을 구하게 됩니다. 33장 13절에 보면 내게 주를 알리시고, 이것을 바꿔 말하면 내가 주를 더 간절히 알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 우리의 궁극적 그 소명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 무엇을 해내겠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라는 것에 있다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더 아는 것에 있음을 말해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소명은 하나님을 더 간구하는 것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더 갈망하는 것에 우리의 소명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도 하나님을 더 알게 하기 위함에 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은총을 더 간구한 것이며 18절 말씀처럼 주의 영광을 보는 것에 내가 더 간절하나이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토록 하나님의 은총과 주의 영광을 보기에 힘쓴 이유가 바로 19절에 하나님의 응답에서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아멘. 모세가 알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모세가 알던 하나님은 선이시요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며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에게 물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선이시요 은혜를 구할 때 은혜를 베푸시는 주요 그리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주다라고 우리는 선포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선하신 하나님을 만났던 3년간의 이야기를 끝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부르심의 자리라 믿는 소명과 그리고 내 유익을 위해 소명을 이유로 삼는 것, 이 두 가지는 종이 한 장인 차이처럼 밀접합니다. 그리고 소명이라 말하며 사람들 눈을 속이는 것,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유학을 갔어요. 그리고 목사로서 더 준비되기 위해 유학을 택했습니다. 이 말에는 하나님에 대한 순수함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이용한 내 욕심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분별하기 위한 방법은 하나님 편에서 굉장히 쉽습니다. 욥의 방법처럼 하나씩 거두어 가실 때 그 밑바닥에 드러나는 나의 본성, 그리고 내가 믿고 싶었던 소명, 그리고 내가 붙잡고 있었던 내 믿음, 이것이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알기 위해 사용하신 방법이셨습니다. 그래서 유학을 가고 정확히 한 학기가 지난 뒤 저희 가정은 가져왔던 재정의 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한국으로 돌아갈 것이냐 살아남을 것이냐는 이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살아남고자 하는 이유에선 소명을 붙잡기 위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공부하는 곳은 신학교입니다. 모두가 최소한 전도사 아니면 목사님들이세요. 그리고 다 유학생이십니다. 이곳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의식이 매 순간 나타납니다. 그래서 완주하지 못하면 마치 실패자처럼 보여지는 게 이곳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가 나에게는 나타나지가 않아요. 누구는 장학금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때에 따라 먹이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이 상황이 목사로서 사람을 미치게 합니다. 당연히 목사이기 때문에 기도는 하겠죠.
그런데 이미 답은 정해진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만을 기다리기에는 재정의 바닥이 드러나는 그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남는 게, 이 미국 땅에 살아남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왔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 일을 해서는 안 되는 학생이라는 신분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내가 바깥에서 일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이지만 당시 가장 제가 소화할 수 없었던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이었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말씀이지만 저는 이 당시 가장 소화할 수가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그 당시에 어떻게 이해했냐라면 엘리사와 그 과부의 기름과 같은 이야기가 나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강하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이 과부의 기름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 조건 없이 마르지 않음을 경험한 은혜예요. 말 그대로 기적입니다. 이런 저의 상황에서 기적으로 완벽하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 그것을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내가 나의 힘으로 이 상황을 선택하고 극복해 볼 수 있는 주변의 이 선택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게 아닐까라고 믿었던 사람이 저였습니다. 그래서 신분상 바깥 일을 해서는 안 되나 그 바깥 일을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이 상황과 환경이 곧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한 학기가 지나는 과정에서 저의 마음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었던 말씀들은 하나님이 채우시고 공급하신다. 이 말씀과 함께 11조였습니다. 합법적인 수단이 아닌데 들어오는 그 수입을 그럼에도 목사였기 때문에 11조를 했어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들릴 때마다 저는 귀를 닫았습니다. 그래서 어느새부턴가 이 유학의 성공은 목사로서의 제 정체성이었습니다. 무조건 성공했어야 했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저희 아버지가 저를 향한 기대가 굉장히 크시잖아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서서히 사라졌고, 그리고 내가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을 내 상황에 끼워 맞춰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내가 하루하루 살아남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라 착각을 하며 버텨왔었죠. 그리고 또 다른 한 학기가 지난 뒤 하나님은 저희 가정에 당신의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분께서는 저희 가정을 식사 자리로 초대해 주셨어요. 미국에서 가진 처음 교제였기 때문에 무슨 대화를 해야 할지, 그리고 어떤 고민을 나눠야 할지를 굉장히 많이 고민했고, 저는 사모에게 절대 모든 것을 다 얘기해선 안 된다라고 강하게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리고 만나서 교제를 나누는데 저는 정말 목사로서 완벽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날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먼저 사모보다 그 자리를 일어났어야 했고, 그리고 완벽한 그 목사로서 형식적인 모습을 갖춘 채 그 자리를 사모만 남기고 저는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모를 태우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모는 저에게 감출 수가 없어서 다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저에게 이실직고 하더라고요. 이 말을 듣는데 처음에 굉장히 화가 많이 났습니다. 왜 화가 났는지를 생각해 봤을 때 그 답은 목사로서 해서는 안 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현재 우리의 생계는 불법입니다. 그런데 저희 사모가 바깥에서 일을 했던 것을 그분께 말씀드렸을 때 그분이 오늘 하나님께서 목사님 가정을 만나게 하신 이유를 드디어 알게 하셨네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어서 들어왔던 대답이 저의 마음을 굉장히 무겁게 후벼 팠습니다. 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쫓으시냐? 지금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당신의 후원자들이 이렇게 눈을 뜨게 보이게 하실 텐데 왜 믿음이 없어서 이를 보지 못하시느냐? 목사에게는 굉장히 사형선고와 같은 말과 같았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은 굉장히 두려웠고 완전히 무너져 내렸으며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닐까라는까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저희 가정은 회개하고 모든 일을 내려두고 이제는 상황이 허락되지 않는다라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돌아가자라고 우리는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모두 아실 거예요. 이러한 결단을 드릴 때 굉장히 뜨거울 때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런데 시간이 지나 다시 차가운 현실이 찾아올 때 제 마음은 다시 무섭게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진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어떡하지?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나? 돌아가면 아버지 얼굴 어떻게 보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생각을 완전히 부끄럽게 하시고자 저희 가정에 19절과 같이 하나님의 선을 보이셨습니다.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저는 그곳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로 하나님은 저에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서 제 입을 닫게 하시더라고요. 입을 닫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우리의 이성과 판단, 합리에 기반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부끄럽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나누는 이유는 우리 가정은 공급받은 은혜를 누렸다라는 것을 나타내거나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제가 과거에 이런 말로 누구보다 상처를 받았던 한 영혼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은혜를 나누는 것이 지금도 누구보다 두려운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했을 때 시험 받으실 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정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여전히 지금도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저의 짧은 이 간증의 이야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분의 선하심에 집중하시길 소망합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그 상황이 어떤지, 여러분이 겪고 계실 그 현실이 어떤지 감히 제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지금 눈물의 기도는 여전히 하나님의 눈물의 그 기도의 잔에 쌓여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바라는 한 가지, 그 선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우리의 온 마음과 힘을 쏟는 저와 우리 양무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 없는 자에게 오늘도 선을 보이시고